요즘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제대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따뜻한 악수도 못하고, 또 참 우리 금방 우리 찬양을 하는, 찬송을 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도 예쁘다고 토닥거려 주지도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못 가고, 또 함께 외식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이런 시대, 또 성도들의 절대적인 기준인 성수주의를 이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두가 다 정상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학생들의 열망이 뭘까요?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 성적을 보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훈련해서 그 결과 이제 메달로 그 수고의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성도들을 신앙생활 합니다. 예전에 편안했을 때처럼 우리 매주 나와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죠? 모여서 기도도 하고. 자, 그것이 무엇로 자라나죠? 영성으로 자라나죠. 그죠? 이 생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성,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으로 받죠. 그죠? 근데 그 영성이 어디서 자라납니까?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생명의 말씀,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삶,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걸 갖다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실력, 그래서 영성은 우리 사람의 지정의를 포함한 영혼 전체의 성품, 영적인 실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완성되어져 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영성이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잃으면, 배가 균형을 잃으면 배에 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 성도들조차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 균형을 잃지 마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영적 균형을 잘 이루면 우리의 인격도 삶도 평안하고 풍성해지게 되죠. 물론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균형이 잘 잡혀있는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영적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본문에서 보니까 항상 옳은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서 균형 있는 영적 생활을 가르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 처음에는요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겸손한 사람, 남보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왕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져 가기 시작해요. 영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교만으로 빠져갑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13장에서 그려주고 있는데요,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군사가 많습니다. 군사가 3만 명,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 군사가 6천 명, 그리고 같이 따라오는 백성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웬일인지 사무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빠지게 됐고 심지어는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제사장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면 그는 그렇게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그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도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넘어져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혼란들을 겪고 있는데 이 혼란을 겪고 있는 틈을 타서 돈벌이를 하려고 이 마스크를 싹쓸이에다가 고가로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 잡혔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요즘 뉴스거리가 하나 있죠. 무슨 박사방인지 N번방인지, 그죠?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 성범죄자들, 성착취자들, 그와 함께 그 짓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자들. 그게 부끄러워서 그 자신들이 노출될까봐 미리 아예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씩 내고 이 동영상을 봤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녔다 그럽니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또 나오죠. 뭐 손석희 사장이라든지 윤창현 그 시장이라든지 김웅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떤 범죄가 드러났기에, 그에게 꼬리 잡혔기에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고 거기에 착취당하고 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을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 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 그의 교활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그는 자기가 죄를 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피해를 끼쳤다고 하는 그 죄책감, 거기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또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교활함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예수의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옳지 않은 모습을 행해왔다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옳으라.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된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의 떳떳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할 때 시편 1편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또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를 바울이 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일어나.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베드로를 따라서 식사를 끝내고 도망가. 바울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습관을 따라서 참 그들을 떠났던 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바울은 거기서 옳은 잣대를 들이대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죠. 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붙잡혀 팔려갑니다. 남쪽으로 팔려갑니다. 엄마는 북쪽으로 팔려갑니다. 헤어지게 된 거죠. 그들이 그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될 악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에 결심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계속하면서 자라난 이 링컨은 그가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는 반대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결국은 전쟁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을 이기고 마침내 노예 해방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세상적인 것인가를 구별하면서 거기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떳떳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성, 균형 잡힌 영성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잘했어 라고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못됐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하여서 실천해야 할 것, 그것은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이죠. 그죠? 영성이 온전하지 못하죠. 가령 은혜 받은 사람이 저 폭력을 휘두른다면, 그죠? 그 은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겁니다.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베풀 줄 모르고 받기만 한다면, 또 남을 사랑하는데 인색하다면 이 받은 은혜가 달아나고 그의 영성은 균형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의 영성은 살아있을 것이며 그의 영적인 아름다움은 더 깊이를 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사랑받고 칭찬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사울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죠. 사울이었던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냉혈동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의 법으로서는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 심령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남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죽도록 잡아다가 권세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는 사실, 자기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니,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 그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의 영성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과 칭찬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며 사랑이 그에게는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썼던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 사랑의 위대함을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비밀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 역시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정말 사랑 베풀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을 하나 만났습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 휴스턴에서 한 고객이 몇 사람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값이 한 이제 10만 원 정도, 그죠? 1,000불 정도 되는 그런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팁으로 1만 달러를 줬어요. 음식값은 1,000달러고 팁이 1만 달러, 약 1,250만 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죠? 그랬더니 손님이 없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사람들이 못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한 30명인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들의 삶이 안타까워서 남의 아픔을 나누고 싶어서 사랑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베푸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영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어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살릴 때 그의 사랑은, 그의 영성은 온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참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이렇게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초달하는 것도 사랑이라 그랬어요. 책망하는 것도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깊은 안목을 가지고 내다보면서 그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있는 영성을 위해서 성도는 항상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영성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기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즉 영광이 될 만한 것을 따라 살고 오직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살고 경건한 선택을 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영적인 균형이 유지됩니다. 믿음 무엇입니까? 하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인도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그 속에 자기 백성된 우리들을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그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 믿음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성령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아니할 때 참 이 정부는 사람들에게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배당에 앉을 때라도 한 2m씩 거리를 두고 앉아라. 또 올 때마다 손을 씻고 마스크 하는 것 해라. 예. 그리고는 교회가 무슨 그 집단 감염자가 나온 그러한 곳인 줄 알고, 그죠? 세상은 교회가 무슨 전염병의 온상이나 된 듯이 떠들어댑니다. 정치꾼들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세상 사람들과 편먹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배를 감독하자 그러고 예배를 강제로 못하게 하자 그러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동시 예배하면 되잖아요. 기독교 방송국도 있잖아요. TV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되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둑을 무너뜨리는 쥐구멍이 될까 봐. 이건 염려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에 살고 있는 유럽 나라가, 유럽의 교회가 겪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이 독일 교회가 1975년도에 30만 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1989년에도 24만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통계를 내봤나 봐요.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교회를 개축하는 붐이 일어나는데,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파트로 개조하는 겁니다. 교회를 유치원으로 개조하고 개인 화실로 개조하고 술집으로 개조하고. 참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붙잡는 일, 그들을 예배당으로 모이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주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가정에서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가 집중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가정에서 정말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라도 예배하자.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여겼던 사무엘처럼 가정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엊그제 그만 목사님들이 안 들었으면 좋을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 교회에 안 나가니까 편하고 좋네요. 시간이 많아서 좋답니다. 어느덧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진 거죠. 이러다가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저주의 코로나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에게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며칠 전 우리 노예안에 있는 어떤 연로하신 장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염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 들려주신 말씀. 며칠 전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몇 주간 교회를 오지 못하던 성도가 헌금을 들고 찾아왔더랍니다.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교회 재정이 얼마나 필요하겠나 싶어서 헌금을 들고 찾아왔다고, 감격하여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한 부분들입니다.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사회, 종교,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린 먼저 지난주의 말씀처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돌아보는 사람들,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죄를 끊는 사람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배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 믿음의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성도들은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성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